기도하네라는 찬양하실 텐데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이제 이 찬양의 가사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저희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와 위로하심과 평안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흘러내릴 때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더욱더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은 모든 순서 가운데도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4월 들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씨도 이제 포근해졌고요. 예배당에 나오시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전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어가면서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동부교회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발걸음하신 귀한 우리 교우님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지난주 광고에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첫 번째 총동원 새벽기도회를 어제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6시 30분에 새벽기도회를 드릴 것입니다. 총동원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타이틀은 주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이민생활에 바쁘신 줄 압니다. 한 30분이라도 더 주무셔야지만 하루 일과를 무난히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는 게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지 참여해 보신 분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금요일 저녁 주무실 때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6시 30분에 드리는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성도 1가정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좋은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들어지는지 안 들어지는지 거의 의미 없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써 인민생활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 봉헌 찬양으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상영 집사님 가끔 저에게 오셔서 찬양으로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로 섬겨주신 분이신데요. 김상영 집사님과 육근창 우리 집사님, 육근창 집사님은 특별히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와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우리 오늘 지난주에 친교로 섬겨주신 우리 박근수 권사님과 박가능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교회에 처음 저에게 방문해 주신 귀한 분이 계시는데요. 김철 집사님은 현재 우리 한인회 쪽에 그 제항군인회 지금 큰 직함을 맡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포사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하신 분이신데요. 오늘 사모님과 함께 저희 사모님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은 전화님 어떻게 되시죠? 네, 우리 서상희님. 네.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몰라게 죄송합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환영의 마음 박수로 함께 교회를 섬겼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부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역사 동정녀와 나에게 나시고 본역 나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3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월 23일 주일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은 저희들에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어 거룩한 주일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저희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안위와 축복만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무지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의 사자로서 이 나라 복음화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서로 살아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인들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풍요로운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꿈꾸며 펼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인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선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지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안에서 그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혈과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라. 아멘. 아멘. 동부제일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무시될 수 없는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주의 예물에서 동안 사랑하시고 안팎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사랑하는 권속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험난한 인생활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한 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의 날 맞이하여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본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을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이온데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 받아 함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마음껏 사랑하는 본속들에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며 범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셨사오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화를 할 텐데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저는 여러분들을 진실로 제가 좀 착각했네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아름다우십니다. 엄마네. 다 이상이다. 네. 여러분들은 진실로 우리 자매님 같으면 예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담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이제 화답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 위의 집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 찬양 우리 들으신 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상간도 난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난 내가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든 하루에 저 천국 가서 연루하세 내 하늘 넘어 주께 지루보나 영원한 기쁨 넘치고 언젠가 내가 이 땅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 가는 하루 정의의 지우며 영원한 기쁨 넘치는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루어 주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성경의 책은 이 에베소서가 되겠고요.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조목조목 기록한 편지체로 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자세히 우리가 정독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 귀한 본속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역사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맞이했습니다. 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책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옥에 갇히게 된 다음에 옥에서 기록한 그런 서신이 되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조금 추가해서 이 에베소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릴 것 같으면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책이 총 27권 가운데 몇 권인지 아십니까? 네, 13권이 되겠습니다. 13권이 그러니까 27권에 13권이니까 거의 한 반 정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 앞에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그 기초를 세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심득의라고 하는, 혹자는 이심칭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를 세운 책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고요. 이 에베소서는요, 그 기초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 필요한 내용들과 성도로서의 삶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더욱더
가까이 대하시는 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필독서와 같은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약 구약 총 66권을 다 애독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 에베소서만큼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동부 제일 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설교로 선택되어진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단어구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심되는 단어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단어구와 두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세 번째 강건하여 지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주 안에서와 그다음 두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세 번째 주 안에서. 첫 번째 바울은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 있는 강건한 능력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맞았습니다. 네. 바울 신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물 좀 드리십시오.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는 en Christos. en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바울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바울 신앙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우스갯소리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을 보게 되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os,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키워드가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니까요. 제가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Christ 중요하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already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생활의 연주가 좀 짧으신 분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고 언제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단 말이냐라고 이해를 못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게 꼭 성문법, 크리미널 이런 죄, 세상법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죄도 있을 것이고 윤리적인 죄도 있을 것이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마음, 생각, 행동,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을 때 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in Christ가 중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가진 우리가 혈당코 하나님이 원하는 맛있는 탐스러운 달콤한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과수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요,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내용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영어로는 그 아머라고 그러는데요. 이 갑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노플리아라고 한답니다. 이 전신갑주가 이 원어 헬라어로는 파노. 이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파노라고 하는 단어하고 호플론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파노는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호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칼과 창을 비롯한 공격 무기와 갑옷, 이 방탄조끼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방패 등의 방어 무기까지 갖춘 완전 무장한 군장을 의미한다. 네. 이 전신갑주는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프로텍트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공격, 어택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상태를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가 다 착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14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신고 평안의 힘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플레이, 마귀의 계획, 마귀의 속셈이 마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쾌락을 놓는 게 사단의 마귀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오늘은 작심을 하고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맞춰놓은 알람이 고장이 나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주일 이게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준비하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골치로 안 갈래?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극복하기 아주 어려운 유혹입니다. 내도록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주일날 예배 다 드리려고 하는데 하루 전날 골프 약속을 잡는다. 아이고 주님, 내일 하루는 제가 푸른 초장에 가서 하나님 만들어 자연 속에서 볼 치면서 인조리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제가 그냥 예로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마귀의 관계가 저를 공략합니다. 저 한 사람 무너뜨리게 되면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분노, 마음의 욕심, 마음의 시기, 마음의 질투로 가르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노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저는 아침이 되게 되면 더욱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찬송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여하튼 가다듬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 저의 아킬레스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딱 그것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인해서 탁 던지는 이 한마디에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10시부터 와서 예배당 준비하고 주일 예배가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예배위원들이 지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때 오카마음이 여기서 막 완벽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 다 올려야 되겠어. 하나님 이제 착착착착 기계처럼 예배가 잘 진행이 될 텐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욱한 마음이 여기서부터 푹 끌어올리면서 그냥 완전히 말씀 중요한 내용이 That's it. 주여 내가 또 복이 떠버렸어. 주님은 제사를 원하십니까? 긍휼을 원하십니까? 긍휼을 원하십니다. 예배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이 완벽주의 이것이 내 발목을 꽉 잡고 그렇게 안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뭐 이런 말이 참 오마이갓 내 나에게 이런 말이 주여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딱 생각나서 찬양을 계속하면서 은혜가 넘치게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 공격해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가장 약한 부분, 이 자존심이 좀 강하신 분들은요, 그 자존심만 살짝 건들면요, 완전히 무차합니다. 어떤 분은요, 난 목에 들어가도 난 큰 말을 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는 목에 들어가도 한 말. 이런 분들은요, 그냥 뭐 하나 탁 치면 그냥. 교만함. 내 생각만 옳다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의견과 남의 입장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 이것도 아킬레스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아킬레스건이 좀 급한 성격이 저에게 있는데 침착하면서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급한 성격이 또 이 결백적 뭔가 이렇게 완벽해야 된다는 거. 또 뭔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그냥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무언가 불안해. 이렇게 막 일을 찾아서 하는 이 조급함. 이게 또 아킬레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막 여기서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각자의 그 개성과 캐릭터가 있습니다. 내 생각만 또 그 반대로 너무 느긋한 세월아 물에 물 탄 듯 스트레스 타느냐 찌꺼지도 않고 차기도 않고 그냥 네. 서만하게 된다요. 맞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촛불을 내가 옮기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되는 수도 있다. 그거 건들면 그냥 무너집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나는 무엇이 약한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번 넘어진 돌부리에 두 번 다시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 일단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길자를 청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안다. 할렐루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목사님 저도 예의가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정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이제 잘 나간다. 우리 교회 이제 된다. 우리 교회 이제 되겠다. 붕 되겠다. 이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난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연약한 자다. 부족하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이게 전신갑주 한 6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그냥 한복에 묶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하면 뜨한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데카파 예수 향기 풍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아킬레스건입니다. 자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 취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 같은 성격 아킬레스건. 나에게는 혹시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자인 목동 주신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이 다윗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의 2대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무소부주의 권능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필이면 불타오르는 정욕 이겨내지는 못하고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대낮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 바깥에서 옷을 벗고 위에 목욕을 벗고 하필이면 거기서 합니까? 물론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 보니까 젊은 정력이 불타오르는 다윗 이 왕으로서는 역종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남자인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실행에 옮기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바세바를 자신의 부축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실 때 엄청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3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데는 물질이고 2번째 명예 권력입니다. 3번째 이성 문제, 여자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1, 2번째까지는 잘 극복하다가도 마지막 3번째에서 콩 넘어지는 우리 주위에 참 능력 있고 실력 있었던 목사님들이 참이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교회 사역지에서 떠나버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한때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 지역사회에서 목회자로서 더 이상 사회할 수 없을 지경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완전히 아주 그냥 폐가 망신을 당해버리고 아주 처참한 지경까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명예, 또 첫 번째 돈과 이성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명예에 대해서 또 거기 또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장인은 그 교회 협의회장 무슨 원로회 회장 워싱턴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목회는 등한시하면서 끼웃끼웃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 있는 데서 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이 세 가지는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13절이 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작금의 시기가 악한 날,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의 정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끔찍한 범죄가 온통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아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총기로 인한 평범한 학생들을 그냥 막 살해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 자식이 부모를 또 무참히 또 살해하고 그 재산을 돈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부지간에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그런 끔찍한 사건들, 범죄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정말 악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세계 도처의 기근과 그 다음에 가뭄, 홍수 이런 것들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강추위가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좀 어느 지역은 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농작물들이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1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단에서는 또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나 우리가 경험될 수 있었던 청소년들의 마약, 이것이 지금 한국에 아주 큰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지금 와닿고 있다고 합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이 우리 10대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 아주 쉽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쉽게 구입하게 되고, 그것을 흡입하고 그 향락과 그러한 그 퇴폐와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무 집 일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온통 그와 같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 마약에 흠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이 악한 때가 아니냐, 이런 악한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되겠다라고 말씀이 오늘 설교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입니다. 있습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 방탄조끼, 투구,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동적인 삶, 축복의 삶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영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부르신 후에 강혜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